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중남미 선교대회를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딱 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우리나라는 그냥 아유 젊은이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 나의 심장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 나의 심장이요 고마워요. 좀 이렇게 찌릿하지 않아요? 네, 찌릿하지는 그냥 아유 젊은이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오 나의 심장. 처음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아닌데 오 나의 심장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도 몇 번 얘기를 한대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오 나의 심장이요는 아니어도 오 나의 심장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오 나의 사랑이요, 오 나의 성도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가 우리 모든 안대교회 성도들 서로 피차간에 권면되어지고 또 인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기쁜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입국을 할 때 이렇게 게이트로 나오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날 송민호, 이민호 뭐 누가 이렇게 온대요. 같은 게이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서 있대요. 막 서 있는데 밖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연예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쟤네들한테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쟤네들보다 더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보이자마자 와 그러고 막 제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누군데? 아니 그리고 보이면 좀 그만해야지. 보면 나올 때까지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할 때까지 막 목사님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창피해하니까 제가 그만해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저도 좀 짓궂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여튼 저 놀리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저는 아직 그런 걸 못 즐기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네, 그러다가 그냥 제자리에다만 이렇게 갖다 놔주세요. 제자리에다만 갖다 놔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5장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4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들어가면서부터서는 이제 적대 관계가 막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구체적으로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일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5장부터서는 좀 주류를 형성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34절로 36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서 36절은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배고픈 거 해결되어지고, 정치적 압박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서 해결되어진다. 이런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삼아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또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흩어버리신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을 왜 먼저 보내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저렇게 왕으로 삼자고 하는데 좀 왕 되어 주시죠. 뭘 그렇게 자꾸 빼십니까? 그냥 왕 돼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나중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소서. 자, 이런 것들을 봐서 제자들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왕으로 군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해주시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자꾸 그래서 그냥 왕 돼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러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밤 4경,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높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가지고 앞으로 전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14장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기억나시죠? 절반은 기억나고 절반은 기억이 안 나고, 다 했던 얘기예요. 지난주에 나눈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보내는데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어부예요. 어부니까 배를 아주 잘 다룹니다. 그리고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돌풍을 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와, 베드로가요 그 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배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오라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내려버리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오라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면요 그냥 배에서 내려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순간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놓치죠.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누구를 불렀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배도 있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자기 제자들. 배가 있잖아요. 야, 나 좀 구해줘! 나 바짝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배를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빠질 때 주를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배에 같이 올라주십니다. 그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게네사렛 땅은 그 평원입니다. 평원.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흙이 많고 그리고 광야가 있고 돌이 있는 그런 땅으로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중남부 쪽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은 다 그렇게 흙이 많고 흙바닥이에요. 성지순례를 이제 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좀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지순례 그 개 들어야 된다고 적금 들자고 막 그러는데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좀 가려고 그래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그런데 북쪽 갈릴리 북쪽은요 항상 풀이 자라고요 나무가 무성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가 무성하고 농사를 짓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이 정치적인 행정 기관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결국은 거기에 주둔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로마의 이 유대 총독이 가버나움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요. 게네사렛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같은 지역이에요.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안에 도시들이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안양도 있고 수원도 있고 오산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게네사렛 지역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막달라라는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거죠.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딱 당도를 하니까 여러분 배가 항구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해 뜬 다음에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를 다 밤에 잡고 새벽에 다 들어오잖아요. 해 뜨면 다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전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지역에 있다가 가버나움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해 떨어지니까 그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니까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당도를 한 거예요. 제가 마치 성교여행을 마치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랬죠. 야, 예수님. 야, 예수님이야.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았던 거죠.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다가 두루 통지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너 아프지? 문제 있지?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 오셨어. 빨리 와. 하고 통지를 한 거예요. 통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온 거예요. 통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왔다고, 야, 너 문제 있지? 병 걸렸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셔. 빨리 와, 빨리. 내가 데리고 갈게. 빨리 와.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뭘 했냐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9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곁을 지나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굴 찾았어요? 바로 그 사람을 찾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능력을 힘입어 남을 얻었느냐?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아가지고 저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대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고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보기로 원해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 내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야, 예수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병고침 맞는데 근심 걱정 다 이겨낼 수 있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 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대? 알았어. 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도 해야지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농사도 져야지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상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요,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상이 있어도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쉬고 싶고 하는 그 내 삶의 자리,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돼요.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와서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통제했으면요,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령 운동이죠. 내일부터 성령 운동이 있는데 성령 운동이 그냥 됩니까? 성령 운동,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운동하면 누가 방언 받았대. 성령 운동 누가 성령 충만 받았대. 성령 운동하다가 누가 병 고침 받았대. 성령 운동하다가 무슨 문제 해결을 받았대. 기도 제목 응답 받았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해야 그러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운동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바쁘죠. 얼마나 바빠요. 직장 갔다 와서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직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밤에 철야한다고요? 직장 가서 졸면 어떡해요? 운전하다가 졸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께로 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왜 내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그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죠? 나는 내 일에 바빴으니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가버나움과 막달라 그 지경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경에 도착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서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인데, 그거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할 수 있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일에 충성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모가 해목잔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를 본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안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알리십시오. 그리고 알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지 돼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데리고 와야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6절이에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통지에서 불러서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럼 해결되냐?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간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옷자락 만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옷자락 만지면 되잖아요. 옷자락 만지면 해결될 거를 왜 예수님 저 옷자락 좀 만지면 안 될까요? 라고 왜 간구를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저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옷자락 딱 만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만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옷자락 좀 만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에 병든 자들을 질병이 있는 자들은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문둥병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졌어요. 우리는 격리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그냥 뭐 집 한 채에서 격리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지역은요. 지름 한 10m, 15m 되는 땅을 이렇게 팝니다. 깊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깊이 한 3m 되는 지역을 파서요. 그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이 문둥병 걸린 사람, 전염병 걸린 사람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가족들이 먹을 거 내려주는 거예요. 바구니에 먹을 거 달아서 먹을 거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그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성읍에서 쫓아내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쫓아내서 성 바깥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느 일정한 곳에다가 음식 갖다 놓으면 가족들 다 가고 나서 와가지고 음식 먹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부정한 자입니다. 저 병든 자입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전 부정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저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벙어리든 안진뱅이든 질병뿐만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죄를 갚으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내 조상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태어났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자괴감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저 벌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 지나간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진다고요? 혈루병 여인은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감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든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마음대로 만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곁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요, 주를 향한 이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이 간구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간구함 가운데에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손을 대는 자 중에 일부가 나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의 보기에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병도 고쳐질 수 있을까? 이 문제도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문제의 종류가 상관없습니다.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께 간구하면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간구요? 왜 간구할 수밖에 없느냐?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옷자락 좀 만지게 해주세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병고침이 받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보통 한 120명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참여하시잖아요. 그럼 120명 가운데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고 전부 다 문제 해결과 전부 다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누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누가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느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자.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한 가지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들 가운데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나음을 얻는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옷자락 안 붙잡는 거예요. 에이, 옷자락 붙잡는다고 뭐 해결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붙잡아 볼까? 그러는데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 뭐 쉽지 않은데 뭐 그냥 관두지 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 끌어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문제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해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 사람의 경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를.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이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 존재를 의지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적을 경험해야죠.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험의 종교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지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돼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을 펼쳐놓듯이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책을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구합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우리들의 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입이 열려 신령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로 치부되어지고 있고, 어느 누가 경험했던 하나의 들려주는 제3자로서의 구경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에게는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것, 다른 사람들이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질병이 났다고 그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운동이라는 그 기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 은혜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